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오순절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성공하셨죠? 정말 주일 예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또 다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복을 선택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끌고 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기어코 선택했을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멸망의 길로 저주로 가는지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명확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요셉의 네 번째 마지막 말씀과도 연결이 있습니다. 요셉의 스토리에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이나 이삭이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요셉에겐 때로 침묵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계심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침묵의 광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돕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형제들도 팔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침묵의 광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요셉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요셉은 악과 선, 저주와 복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복을 선택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바로 네 번째 요셉의 마지막 말씀, 그럼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수시로 나타나셨습니다. 친구로 오시듯이,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때마다 지시하시고 약속도 주셨어요. 야곱에게는 적어도 5번 이상 베델에서, 바다나람에서, 야복강가에서, 세겜에서, 또 야곱이 총리가 된 요셉의 초청으로 온 가족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가기 전날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서 하나님과 만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요셉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나타나실 거라고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처음에 한두 번 꿈을 통해 간접적으로 나타나신 것 외에는 한 번도 나타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겐 그렇게 현연하셨는데 요셉은 자기가 처음 꿈꿨던 얘기, 거기만 등장하고 이후에 없어요. 네, 꿈에서도 가족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다른 영적인 것이 없어요. 누구나 꿀 수 있는 그런 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도 요셉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꿈 자체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는 어떤 증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오히려 요셉이 그 꿈 얘기를 했을 때 그를 왕따시키고 놀리면서 네가 꿈을 꿨구나, 그렇게까지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더 시기하고 분노하지요. 네, 요셉이 아무 생각 없이 꿈 얘기를 했다가 형제들에게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일까? 그는 자랑하고 싶어서 꿈 얘기를 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요셉이라고 자신이 꿈 이야기를 하면 형들이 더 시기할 거란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는가? 랍비들의 전승에 의하면요,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꿈 얘기는 없지만은 요셉 스스로가 이건 하나님이 준 꿈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싫어하고 왕따시키는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장차 자신을 형들의 지도자로 세우실 거라는 꿈을 꾸셨다고 말하면 그들도 더 이상 그를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신하의 꿈과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풀지만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처럼 직접 현현하셔서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요셉이 정상의 자리에 오른 다음에도, 다시 말해 꿈이 이루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나 야곱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면은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는데, 요셉의 이야기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면은 별 문제가 빼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흐름이 별로 문제되질 않아요. 창세기는 14장에 걸쳐 요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님이란 단어는 21번밖에 안 나와요. 14장인데 창세기인데 그것도 21번밖에 안 나와요. 그 중에 절반인 7장에서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는 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식으로 언급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란 말이 8번 언급되었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실제적으로 요셉과 관련돼서 사용한 것은 10번도 안 되는 것이었다. 여러분, 의외지요? 실제로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바로 이 장면이죠. 심지어 요셉의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고비에 넘기던 장면에서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타나지 않아요. 노예로 팔려갈 때도,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한참 진행된 다음, 요셉이 노예가 된 다음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지각하시는 하나님,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타나셔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셉의 스토리 전체가 침묵의 광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닥친 일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닥쳤다면 하나님은 수십 번도 더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만나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을 것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대놓고 드러내셨는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다. 직접 개입하시거나 말씀하지도 않으신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말해요. 표면적으로 요셉은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아버지 야곱과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에는 그렇게도 자주 나타나셨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 하나님이 요셉은 야속했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려고,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성경을 보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대목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삭을 보면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지지난 주일 말씀, 하나님이 그 시골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침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버려진 것이 버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기다리는 것이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계속해서 함께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도 또한 이렇게 이제는 고백해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마지막 50장 20절,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도 비로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처럼 알았지만은 너무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 야속할 때도 있었지만은 요셉의 이런 마지막 고백에서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어렵고 힘들 때 단 한 번도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처럼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고 고백하고 자기 앞에서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 이렇게 마쳐요.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고 형통하고 축복받고 성공하고 시온의 들어가 열리고 놀라운 일이 생기고 병이 낫고 사업이 날로 번창이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기도 응답이 없었을 때도 상황이 더 되어 갈 때에도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떠나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믿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있어야 하는 것처럼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드러나야지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요셉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으셨지만, 한 번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만, 한 번의 기적도 환상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구하지만 일상의 기적이란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한 예를 들었는데요, 미국에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신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교통사고와 백혈병으로 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라고 말하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어. 어머니로서 아들을 잃는다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었지만 이 할머니의 고백 속에는 내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다 라면서 반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 말씀 없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인생이 꼬일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요셉은 기도했지만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하지만 요셉이 그런 상황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느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고 요셉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정말 귀한 믿음입니다. 때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광야에서는 날아다니는 돌이 더 크게 보이고, 광야에서는 강도들이 더 위험스럽게 보이고, 광야에서는 비바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광야를 지나며 하나님이 계셨음을 요셉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폴라로이드 카메라 사진을 찍자마자 현상돼서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조금 기다리면 어떤 형상이 흐릿하게 나타납니다. 점점 뚜렷해지고 결국엔 모든 형상이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처음부터 또렷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衝動으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때 거울은衝動 거울이거든요. 희미하지만은 그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는 것처럼 확실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때로는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되면은 분명히 당신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실 뿐이다. 그래서 광야는 원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여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이 삶 속에 극적으로 개입하신 적도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나와 함께 가시며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 요셉의 하나님이 그리하셨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도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이 왔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도 주님은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을 노래하네, 그 찬양이 있잖아요. 이와 같은 때에, 그것은 내가 기대했던 그때가 아니에요. 이런 지경에도 이런 상황에도 나는 노래하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언젠가 오늘을 뒤돌아볼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고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부르면 대기하고 있다가 응답하시는, 넘어지면 얼른 달려와 일으켜주시는 야곱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서 약속을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옆에 계시지만은 불러도 못 들은 척 하시고 봐도 못 본 척 하시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기를 기다리시는 요셉의 하나님인가? 우리 인생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침묵의 광야, 요셉의 하나님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은 견딜 수밖에 없었던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순간 견뎌냈기 때문에,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요셉의 네 번째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함정을 보석함이 되게 하신다. 인간의 인생의 그 구덩이를, 웅덩이를, 광야를 보석함이 되게 하신다. 그는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광야에 들어가게 된 동기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 떠밀려서 들어갔어요. 자기가 원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광야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우리는 광야에 내어 던져지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무엇을 했죠?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지만 늘 함께 계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떤 광야를 통과했습니까? 인생의 광야입니다. 영적 광야, 하나님의 한 번도 나타나지 않으시는 정신적인 광야, 분노가 일어나고
복수심이 끓고 원망되고 외롭고 적막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갑니다. 광야를 어떻게 살아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나타나시지 않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언제 광야가 끝나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그러나 이것이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가 더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나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형제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이민 오게 하여 한 민족을 이루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요셉을 침묵의 광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탄생시키기 위해 그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침묵의 광야, 침묵이 아닙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광야입니다. 그 밤이 어둡고 그 밤이 깜깜할지라도 그 광야에 빛이 있고, 그 광야는 마침내 여러분 들어가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광야를 지나는 것입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됩니다. 동굴은 끝이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침묵의 광야.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주일날 저녁에 여러분에게 평안한 안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이야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 주간 믿음으로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광야는 침묵의 광야였습니다. 가인의 광야는 내어 쫓김의 광야, 아브라함의 광야는 기다림의 광야였고, 하갈의 광야는 버려짐의 광야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침묵의 광야였지만 요셉은 침묵이 침묵으로 멈춰지지 않고 그 침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 잃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평안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